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은혜 받고자 할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15절 우리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습니다. 먼저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봐야 되는데, 오늘 바울이 여기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하게 된 그 동기는 그때 당시에는 로마가 이제 로마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고린도는 그리스 영지였었는데 로마가 일어나 가지고 로마 제국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윗지방은 마게도냐, 밑에는 아가야. 그래서 아가야의 그 수도가 어디냐? 바로 이 고린도였어요. 근데 고린도 지방은 항구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엔 무역, 또 지식, 아주 지금으로 말하면 선진국의 풍요로운 도시였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또 여신을 숭배했다고 그래요. 여신을. 그래가지고 그 여신이 이 음란한 여신이었기 때문에 신전에 매춘행위를 하는 사람 1000명가량을 놓고 그리고 매춘행위를 하고 그거를 아주 합리화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보면 음란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한 것은 로마 군대가 승전을 올리고 이렇게 개선 장군처럼 성에 들어올 때 향을 피웠다 그래요. 향을 피워가지고 승전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향을 들고 향을 흔들면서 그러면서 승리를 축하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꽃을 날리기도 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향기를 날리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늘 뭐하느냐? 로마 군대가 이기고 들어올 때 그렇게 향기가 넘쳤던 것처럼 이제 너 영적 싸움에서 이제 어떻게 하라고요? 지는 자가 되라, 이기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하게 된 그 동기가 있어요. 먼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는 아덴에서 지식 전도하다가 완전히 실패하고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고린도로 오게 돼요. 쓸쓸한 고독한 가운데 선교비도 떨어지고 왔는데 거기서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전해야 되겠다. 내 지식, 내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결심했어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선교비가 다 고갈람으로 자기가 배운 기술, 특별히 이 바울은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기술이 하나 있었어요. 무슨 기술이 있었죠? 네, 텐트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기술을 하나씩 꼭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기술을 어떻게 여기죠? 천대시 여깁니까? 또 우대합니까? 천대시 여겨요. 그래서 대부분 문과는 가지 마라 그래요. 기술 가진 사람들은 이상하게 보고 천대시 보는데 아니에요. 지금은 대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전문직으로 돌아선다는 거예요. 글로 가면은 100% 취직이 되지만은 이제 전문 지식이 없이 지식만 높이다가 보면은 이제 굶어짓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의사 선생님보다도 기관차 운전수가 월급이 더 많아요. 예, 더 많아요. 그래서 그냥 기름 묻히고 이런 사람들이 더 쨍쨍한 거예요. 예,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모든 게 평준화돼야 되는데 뭘 하나를 높이고 뭘 하나를 낮추는 그것은 비성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걸 뭐라 그랬으면 열심히 자기 일에서 열심히 일할 때 그게 가장 아름답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행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근데 우리가 그런 수준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높낮이를 정하는 것 뿐이에요. 바울은 배운 그 기술을 가지고
자비랑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누구죠? 누구였습니까? 네? 갑자기 물어보면 몰라. 그렇죠? 그렇지. 아굴라 부부하고 브리스길라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도 역시 천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아마 이게 보면은 바울과 동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굴라 부부는 미리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성경을 배우고 훗날에는 그 집을 뭘로 선교 센터로 다 바치게 되고 모든 직업을 때려치고 바울을 따라서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아굴라 부부에 대해서 특별히 기억하고 문안하라고 로마서에 말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서 복음의 효과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2년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전하는 동에 1년 6개월 동안 전하는 중에 우리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요. 여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 사도행전 18장 9절 11절 사도행전 18장 9절로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유하며 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런 교회예요. 1년 6개월 동안 지식이 있고 문명이 있는 곳이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힘있게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도 여기 내 백성이 많다. 너를 해롭게 못할 거니까 내 백을 믿고 전해.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해서 상당히 고린도 교회는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그리고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이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아시아 전도 여행 가운데 에베소에 머무르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또 바울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이 들림으로 인해서 그런 이제 유럽을 향해서 가는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가지 않고 그는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마게도냐 지역에서 또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되면서 자기를 변명하고 또 특별히 고린도 교회 문제 있는 점들을 지적하면서 그것을 고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뭐였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당파 문제였어요. 당파를 짓고 서로 나는 무슨 파? 그리스도파? 나는 아블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특별히 네 당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교리적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또 이 불륜 문제였어요. 불륜 문제. 성적 문제가 생겼는데 이 고린도 지역은 특별히 어떤 곳이냐? 이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항구 도시에 뱃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렇게 집장촌이 많이 있었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그런 걸 경험을 해야 남자를 인정을 받는 그 고린도의 그 지방의 습성이 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남자들 보면은 얼마나 막 구라를 많이 쳐요. 그죠? 누군 뭐예요? 나 김태희하고 사귀었다 그리고 다 알고 보면 뭐예요? 네? 명예훼손죄로 걸릴 사람들이야. 네? 그런 구라를 치는 것처럼 이 고린도 지방에도 막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교회에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 무슨 문제가 있냐? 계모를 글쎄 계모하고 통관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고전 5장 1절 고전 5장 1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네, 계모를 갖다가 취하게 되었어요. 이런 불륜이 교회 안에 들어왔게 되었고 또 워낙 그렇게 죄가 만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느냐? 그냥 용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용납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울에게까지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12장은 성찬장이죠. 성찬 예식을 하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11장에 보면은 뭐라 그랬습니까? 성찬 예식을 할 때 성결케 하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라.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성결하지 않으면은 그러면 죽을 수도 있다. 그렇게 경고를 하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고린도 11장 27절 30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이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않는다. 그러니까 성찬 예식에 할 때 교회의 직분을 맡은 거예요. 직분이 맡으니까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참여하는데 이렇게 그냥 하나님의 거룩한 예식에 참여했다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참여했다가 병자 또 죽는 자 같이 살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미 명하면서 성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 전서 6장에는 소송 문제가 있었어요. 또 혼인 문제, 우상의 제물 문제, 또 부인에 대한 문제. 여성들이 또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여성 문제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교회를 주장하게 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여성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루고 나가고 11장에는 성찬 문제, 12장에는 은사 문제에 대해서 15장은 성경에 우리 예수님 성경에도 없는 공간복음에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있습니다. 부활.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경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를 되라. 그럼 너희 수고가 어떻다고요?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 그렇게 결론을 짓는 거예요. 네, 결론 짓는 겁니다. 16장에는 마지막 헌금 얘기를 하고 이제 결론을 짓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이 바울이 자신을 많이 변론합니다. 변명하는 거예요. 왜냐? 소문이 안 좋게 났어요, 교회. 바울은 우리에게 온다 그랬다가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변명하면서 내가 안 간 거는 잘못이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왜 그랬느냐? 내가 가게 되면은 너희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강력하게 다루게 되고 교회가 큰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치게 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럽고 굉장히 어두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린도후서 2장 23절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23절 시작.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게 하노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랬어요. 너희를 아끼기 위해서 안 간 거라는 거예요.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다. 그러면서 오늘 2장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향기가 되려면 뭐 하는 자가 향기가 된다고요? 네? 이기는 자. 이길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친다 했습니다.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우리를 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우리에게 적이 있다고 그랬죠. 적은 무슨 적이 있어요? 첫째는 외부적인 적, 둘째는 내적인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얼마 전에 어저께는 그래 우리 시내 한복판에 삐라가 뿌려졌다는 거예요. 그 내적인 적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적들을 우리 이겨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도 그렇게 이겨야지만이 향기가 된다. 지는 자가 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는 자가 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근심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절, 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근심으로 너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하였노니 내가 너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는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고린도 성경은 좀 문학적인 면이 많이 있어서 어려워요.
그렇지만 또 해석을 잘하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시 근심으로 그랬어요. 바울이 근심으로 너희에게 나가지 않기로 스스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예, 가지 않겠다. 예, 근심으로 가지 않겠다. 이건 뭐냐? 이 근심이라는 것은 슬픔, 걱정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근심은 병에 걸리지 않아요. 세상 근심은 어떻게 되죠? 암 걸립니다. 여러분 세상 근심 다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7장 10절 시작. 하나님에 따라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세상 근심은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교회를 위한 근심은 구원을 이루게 한다 그랬어요. 바울은 그래서 교회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뿐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누구 생각? 교회 생각. 교회가 누구예요? 교회가 성도죠. 이 보이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예요. 성도의 영혼들을 보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타락된 이 고린도를 갖다가 변화시켜서 예수 믿었는데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당파를 짓고 그리고 바울을 비방하고 그런 세력들이 생겨가지고 믿음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근심하게 되었어요. 내가 당장 가서 교리적인 문제를 세우고 또 범죄한 자를 갖다 징계하고 할 수 있지만은 가면은 더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울이 외곽으로 돌면서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 근심, 근데 내가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기 이 근심 2절에 나오는 이 근심은 바울의 근심은 무슨 근심이죠? 타락한 사람들, 죄진 것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의외로 근심하면서 누굴 위한 근심이에요? 주를 위한 근심이죠. 회개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기쁨이 됐습니까? 바울의 기쁨이 됐다. 바울의 기쁨이다. 이건 뭐냐? 바로 근심하는 성도를 사랑하니까 그 향기가 나타나서 그 성도를 살리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4절에는 바울이 정말 내가 그렇게 너에게 근심시킨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그 바울의 그 근심의 그 진정성을 토하고 있습니다. 그 근심은 뭐였는가? 우리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무리에 대하여 나의 기쁨이 너희 무리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내가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한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렴이라. 이 편지를 쓰는 것은 근심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쓴 내용이 뭐죠? 근심하며 쓴 내용이 죄를 지적하는 거죠. 근데 음란한 죄 이거 맞지 않다. 이 은사운동 이 바로 해야 된다. 교회에서 왜 나대냐? 그렇게 바울이 얘기한 거는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게 아니야. 그리고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에 썼다고요? 네? 그래서 큰 환난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썼다 그랬습니다. 많은 눈물로 썼다. 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눈물로 썼다. 그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내용에 바울의 근심도 있지만 교회의 근심도 있어요. 또 죄진 성도의 근심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의외로 바울이 근심하며 걱정했지만은 좋은 소식을 갖고 옵니다. 좋은 소식을. 그래서 바울이 아주 기뻐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근심하는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서 책망받을 때 그 빛으로 인해서 잘못함으로 그럴 때 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나눠줘도 끝이 없는 게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공과에도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13장 34절이 다 요절이죠. 다 외우시죠? 한번 외우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형으로 준 거예요. 모형으로.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다 모형으로 준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많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나눠주는 기회예요. 네. 이럴 때 정말 진정한 사랑을 해야 돼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을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증표로 보이는 사람들을 다 줬어요. 보이는 사람. 그래서 남편을, 부인을, 자식들을 또 우리 보이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는 근본 기회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근심하는 성도를 용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다.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근심하는 성도를 용서하는 거다. 이 근심하는 건 뭐죠? 네, 주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근심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이 이런 편지를 보냈구나. 그러면서 근심하게 되니까 그들을 용서하는 거다 그랬습니다. 교회는 용서하는 거예요. 누굴 정죄하고 배제하고 그걸 울겨먹고 이러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것이라고요? 용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는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무리를 근심하는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하면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은 근심하는 성도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너희도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내 편지를 통해서 근심이 된 그 사람은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이미 벌받은 증거다. 그렇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용서는 끝없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봐라 그랬습니다. 비판과 헤아림을 하기 전에 먼저 나를 잘 헤아리라. 그러면 주께서도 너를 비판하고 헤아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위로하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저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저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저에게 나타나라.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했잖아요. 근심한 건 뭐냐면 뉘우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 사랑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위로하라. 실족하지 않도록. 그래서 거기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위로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사랑과 용서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하게 된 건 뭐냐면, 바울이 이제 어디로 가기로 했느냐? 고린도 교회를 가기로 했었어요. 근데 가지 못했어요. 가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를 아끼느냐고. 근데 비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1장 고린도후서 1장 16, 17 시작.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경영하였으나 이렇게 경영할 때 어찌 경홀히 하였으리요.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예예 하고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네, 이게 마게도냐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갔다가 너희에게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이제 유대 나라로 유대로 다시 선교를 옮겨줄 이렇게 계획을 잡았어요. 그리고 미리부터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바울이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이거 완전히 사기꾼 아니냐, 거짓말쟁이 아니냐.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이제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가려고 했지만, 근데 우리는 순종파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께 순종한 거다.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껄핏하면 하나님을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바울이 거기 가면은 문제가 많이 생겨요. 많은 교회가 시끄러워지니까 안 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제 바울을 비방하는 세력들이 그렇게 바울을 말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했습니다. 우리는 순종의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예수맨이 아니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9절에 보면 이해하고 안일함이 없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가서 기록하죠. 나는 안 간 게 교회를 아낀 거야. 자기를 변호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9절에 말씀한 거는 이제 범죄한 사람이 근심할 때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을, 그것을 너희가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범사에 순종하나 안 순종하나, 그 순종을 통해서 사람이 살면 그게 바로 이긴 거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중 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네게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에게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 계획으로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범사에 순종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으로 인류를 구원했어요.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불순종으로 인류에게 죄의 짐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보려고 내가 이것을 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느냐? 근심하는 성도를 사랑과 용서로 그리고 관용을 감싸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그렇게 할 때 나도 너희를 용서하고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와 사랑만이 또 순종만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 앞에서 한 거냐? 내 임의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10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요. 그랬어요. 나는 내 권한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도로서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다. 왜 그랬더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그리고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는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고백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사랑과 용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정죄하고 누구를 용서하지 못할 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러면서 그것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11절에 보니까 말하죠.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 속에 들어와서 불목하게 만들고 깨지게 만들고 서로 음해하게 만들고 서로 정죄하게 만들고 그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이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하지가 못해요. 간다고 편지를 썼지만은 못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그래서 우회적으로 고백을 하죠. 우리는 순종밖에 할 사람이 할 게 우리밖에 없지 않느냐. 예수님도 예의했는데 근데 내가 못 간 거는 쓱 결론에 가가지고 너희를 아낀 거야. 근데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 그걸 믿을까요? 뭘 믿지 않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건 사단에게 속는 거야. 사단을 언제든지 불목하게 만들고 용서하지 않게 하고. 왜? 근거를 가지고. 근거가 있잖아요. 바울이 안 왔으니까 거짓말한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 사탄은 항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를 이루지 않으려면 입을 딱 다물고 있으면은 사탄이 역사를 안 해요. 근거가 없으니까. 사탄은 이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성문화된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누가 봐도.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 가면 검사는 어느 편에 쓰죠? 오른편에 쓰고 변호사는 왼편에 쓰죠. 법정에서 이 검사는 무조건 올가매는 거예요. 뒤집어 씌워서 형량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어떻게 하든지 감량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분이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사람이 육신이 연약해서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절 봐서 용서해 주세요. 변호하시는 주님이에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건 바로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다. 사단에게. 우리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는 우리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그 계계를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사단에게 괴계, 언제든지 괴계를 가고 근거를 가져. 바울이 간다고 그랬지만 못 간 거예요. 만약 바울이 그대로 갔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창시자예요. 근데 파가 많이 생겼죠. 아블로파, 게바파. 그럴 때 가가지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누가 이걸 세웠느냐? 그러면 아주 골치 아파져요. 그러니까 바울은 저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디도를 보내가지고 거기에 있던 일들을 잘 보고. 근데 훗날 디도가 돌아왔을 때 글쎄 이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성금을 많이 갖고 오고. 예?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 큰 위로가 넘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단에게 속지 않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마지막 네 번째는 빛과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빛으로 소금으로 말하고, 이 바울은 거기에 고린도에 또 역사적인 배경을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 승리의 향기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빛과 소금도 역시 승리의 향기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내려면 어떻게 되죠? 녹아져야 돼요. 이 명절에 우리가 녹아져야 돼요. 형제들에게 가서 봉사도 많이 하고 사랑을 많이 베푼다고 하면 그들이 녹아져서 주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금은 뻣뻣한 배추를 갖다가 부들부들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동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동 전도. 예, 자동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가 믿는 일을 제일 잘하고 제일 성공받은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롯데그룹 회장이 아니에요. 자기 지인으로부터, 부인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자식들로부터 존경받는 게 진짜 성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이거야. 그게 진짜예요. 또 부인으로부터. 그래서 한번 조사를 하니까요, 부인들은 남편을 다시 태어나도 만나겠느냐 그랬더니 30%밖에 안 되더래요. 그 여자들은, 남자들은 부인을 만나겠느냐 그랬더니 글쎄 80%나 되더래요. 다시 태어나도 난 당신만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부인들은 질렸어. 살다 보니까 이 개구지고 엉뚱한 일하고 사고 치고 다니고 그러니까 이거 부인들이 내가 태어나도 당신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안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 안 좋은 거예요. 저도 어느 정도 되나 이따 점심시간에 물어보세요 가서. 태어나 목사님 그러면 저도 빵점이고 또 같이 산다면 그러면 이제 100점이에요. 또 자식들로부터 그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네,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삶의 뭐냐? 소금이 된 거예요. 그럼 자동 전도가 되는 거예요. 자동 전도. 나는 믿는 일 안 하면서 나는 올바로 하지 않으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로 하라면 그건 따라오질 않는 거예요. 네, 이 명절에 우리가 자동 전도하려면 난 널 보면 교회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네? 이런 마음을 줘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고스톱 친다 그러죠. 네, 고스톱 쳐갖고 따면은 나눠줘야지. 그거 싹 가져가 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예수 믿는 게 저런다고 예수님 욕먹어. 그러니까 아예 하지 말고 하려면 주려고 해야 돼요. 그죠? 이뤄주려고 하든가. 안 그래요? 대답 없으시네. 끝까지 따야 돼. 뭐든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요가도 모르려면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하지 않는 게 좋아요. 해가지고 괜히 또 따도 욕먹고 이뤄도 욕먹고 다 욕먹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이 마귀는 이 세상 명절을 통해서 대목장을 삼는 거예요. 자기들 것으로 우리를 다 미혹시킵니다. 형제간에 이간시키고 막. 그래서 이 명절이 끝나고 나면 이혼율도 높아지잖아요. 부부간에도 갈등이 많이 생겨요. 또 부자간에도 또 시부모간에도 얼마나 이 마귀가 역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명절의 의미가 뭡니까? 서로 화합하고 흩어졌던 형제들이 모여서 서로 하나가 되고 다시금 에너지를 충족하는 그런 시간인데 이 마귀가 가만 안 놔둬요. 그래서 오늘 마귀 뭐라 그랬죠? 11절에 그 괴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무장을 시켜줬습니다. 이제 영적인 전사로서 나가서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낸 결과, 그래서 오늘 12절부터 우리 13절까지는 바울이 말을 바꾸어서 내가 드로아에 있었다. 그리고 디도가 고린도 갔는데 오지 않으니까 내가 힘들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힘든 교회를 향한 근심된 말씀을 하게 되고, 오늘 14절 더 보게 되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사랑으로, 또 용서로, 순종으로, 빛과 소금으로 그렇게 나가게 되면 이기는 사람이 된다. 우리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기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거예요. 구린내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이겨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넘쳐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인척들, 지인들, 친구들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야 되잖아요. 야, 너 만나니까 기분이 좋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뒤돌아서서 욕하고 그러면 이거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백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긴 자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결론은 구원받을 자나 망하는 자에게 향기다 그랬습니다. 너의 그런 모습이 망하는 사람은 향기를 못 받고 망할 거야. 그러나 구원 얻을 사람들에게는 너에게 모본이 돼서 그들도 사랑하고 그리고 그들도 용서하고 순종하고 빛과 소금이 될 거야.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망하는 거나 사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고 너는 향기만 나타내. 사랑과 용서로 순종으로 빛과 소금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결론은 생명을 잃은 냄새다.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른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른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이 사람, 망할 사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너의 뒤를 따라와 그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장서서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따라오는 사람, 우리가 모본이 될 때 그분들도 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모본이 안 되면은 그들도 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은 7화장이죠. 뭐라 그랬느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한 사람을 어렵게 전도하고 그들을 천국 못 들어가게 천국문을 꽉 막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너희가 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빼빼바른 율법을 가지고 율법의 그 근본 뜻을 모르면서 그와 정죄하고 용서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이 없고 빛과 소금이 없으면 그들을 지옥 자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순전함으로 전한다 그랬습니다. 바울은 나는 섞은 게 없어. 이게 뭐냐면 성경 그대로 전했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도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순전해. 깨끗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병기 목사님 스승 되시는 이기선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성경을 많이 읽어줬다는 거예요. 그분의 그 신앙 사상은 뭐냐면 성경이 바로 설교다. 썩지 않은 거예요. 자기 생각. 성경 말씀. 성도들은 어린 양이에요. 성경은 신령한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성경을 먹였다. 바울이 그랬는 거예요. 난 썩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지금 철학자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때 당시에 철학이 유명했잖아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지금도 풀 수 없는 저 피라미드, 스핑크스. 그런 어마어마한 이 건축법들. 이 고린도의 건축이 얼마나 화려하게 된지 몰라요. 지금과 같이 기준기가 있는 것도 아닌데 조각해가지고 쌓아놓은 거. 지금도 못 따라가잖아요. 그만큼 지식이 뛰어난 때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거 가지고 이단이 생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막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나는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 난 악만 그대로 전했다.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의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명절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용서를 가지고 순종을 가지고 빛과 소금을 가지고 향기를 많이 나타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랬사오니 이제 이 향기를 가지고 이 험한 세상에 나가서 사랑과 용서로 순종의 향기로 빛과 소금의 향기로 힘있게 날려서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험한 길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십자가의 병사들이 가는 곳마다 빛이 비춰지며 또한 많은 딱딱한 마음들이 녹아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세상 명절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